이 시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은 아주 추운 날씨인데, 그래서 오늘 히터를 좀 킬 만큼 올해 들어서 처음 히터를 킬 만큼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아,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을 대폭 확대해서 한 100만 명 정도 받겠다는 발표가 떴습니다. 이 자리에 꼭 가실 분들은 제가 캐나다에서 살다 왔으니까 물어봐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가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 굉장히 크죠. 인구가 약 3,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노령화가 가속화돼서 이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총리인데, 아주 젊은 총리인데, 이제 이민자들이 와서 일을 해달라고 문호를 개방한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떴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헬조선 드디어 떠날 수 있다. 난 꼭 가야지. 뭐 이민을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이민 가겠다는 그런 댓글이 제일 많다는 거 놀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뭐 미국은 요즘에 또 총기 사고도 나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전하고 또 선진국인 이 캐나다, 또 평소에 또 좋아 보이니까 이제 가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8년 동안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회하고 상관없이 캐나다를 지금 이민하라고 한다면 저는 안 갑니다. 이민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3년간 이제 토론토에 있는 한 한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직업이 거의 비슷해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게 편의점 사장님, 두 번째가 세탁소 사장님, 세 번째가 식당 이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세 직업이 제일 많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세 개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영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하이, 안녕하세요, 얼마입니다. 뭐 가격 안 해도 다 알고, 식당에 편의점에서는 그렇고, 세탁소에서는 드라이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럼 내일 오십시오. 아니면 모레 오십시오. 요 정도 영어. 그다음에 식당에서는 얼마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음료수 무엇을 드릴까요? 요 정도만 하면은 되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가서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좋은 환경과 이런 아주 선진국에서 자기 사업을 갖고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데, 아이들 학비가 무료니까 사실 이민을 또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을,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고, 또 이렇게 식당, 이렇게 한인 식당을 하시는데 이렇게 신방을 해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편의점이니까 24시간 동안 열어야 되는데 알바생을 쓰면은 알바비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뭐 시급 요즘에 많이 올라서 한 6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한 기본이 한 10,000원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바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하는 부부가,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은 남편이 밤을 새서 일하고 그 다음 낮 12시간은 아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언제 만나냐면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저 편의점에서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이 편의점 하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편의점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유학하면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나야가라 폭포를 한 20번 정도 다녀왔는데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처음 이민 와서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가보고 10년 넘게 나야가라 폭포는커녕 여행을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자의 삶이 참 얼마나 팍팍한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들이 뒤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좋은 학교,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치면은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대단한데 가서는 편의점을 하더라고요. 웬고하니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서울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캐나다 회사에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도 하고 이제 세탁소도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서 편의점 하시고 이제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이제 세탁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의점 중에 캐나다 편의점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그 진열대 농심 신라면이 있으면 그분이 한국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잊어버리면 이제 무조건 요거 3가지 찾아가면 됩니다. 식당은 많이 없으니까 편의점, 시골에 가도 편의점은 한국 사람이 하니까 편의점 가서 신라면이 있으면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아니면. 그래서 길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는 집세도 굉장히 비싼데요. 밴쿠버에 이번에 갔더니 아파트 20평이 한 달 월세가 150만 원이고 아파트 25평이 한 달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방에서 살았는데 저 방이 얼마일까요? 저 방이 제가 14년 전에 저런 방에서 40만 원을 주고 살았는데 지금은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된답니다. 저 방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는 집세도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때 알바를 청소부를 했는데 청소부에서 100만 원을 벌어서 저 방세 40만 원 내고 11조 10만 원 띄고 교통비 10만 원 하고 핸드폰 5만 원 내니까 햄버거 좀 사 먹으면은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민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실 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을 200만 명 오픈해도 한국이 더 좋습니다. 오늘 왜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이민이 힘든다는 거고 그 힘든 이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민을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같이 하란 땅으로 옮겨서 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가 있었고 그 형의 아들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형은 죽었기 때문에 이 하란 땅까지는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족은 다 이 땅에 정착해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해요. 돈도 있고 가축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뭐 조카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도 있고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고고 이 학자들이 발견한 하란 땅이 저쪽이라는 건데 이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고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주 발달한 도시, 지금으로 하면 뭐 뉴욕 정도 되는 아주 이제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를 누렸는데 홍콩처럼 이렇게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었는지 서민이 집이 다 있고 그 집에는 방이 보통 한 10개가 넘는 정도로 이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민을 가라고 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이 저기서 말씀하시는 보여줄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지금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 좌측으로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한 곳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강원도 산골짜기로 갑자기 내일 모레 이민을 가라고 한다면 가실 분들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좋은 도시, 잘 사는 도시에서 이 산골짜기 같은 문명이 미개한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75세인데 75세에 이민 가서 우리로 치면은 영어를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문명이 미개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청천벽력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좋은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덜 발달되고 오지 같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살았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묶인 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란 땅은 우상 숭배가 발달한 땅. 그래서 족보를 보면 가인과 라멕과 리므롯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 멋대로 죄 지으면서 실컷 죄 지으면서 사는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당집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굿하고 부적 붙이고 그게 그냥 이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땅을 떠나라. 네, 죄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니 그 땅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찬양 팀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커스라는 찬양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이신 김남국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역을 잘하시고 설교를 잘하시니까 중국에 이제 설교를 하시러 집회를 하러 갈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가는데 할 줄 아는 중국어가 3가지밖에 없으시대요. 니하오, 그다음에 셰셰, 짜이지엔. 이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거 3개밖에 모르신대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항상 마중 나오는 가이드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가이드가 이렇게 왔을 때 붙었을 때 감사함을 좀 그렇게 크게 못 느끼다가 식당에 가면서부터 이 가이드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그냥 이게 먹음직스러운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시켜봤는데 아주 기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이드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이드가 잘 시켜주는 겁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그 음식을 잘못 시켜서 나온 게 뭐냐면 음식을 잘못 시킨 게 아니라 대접을 잘 받는데 그 대접을 잘 해주려고 나온 음식이 뭐냐면 저거랍니다. 저게 뭘까요? 저게 양의 눈알입니다. 그래서 이걸 귀한 음식이라고 이분이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분이 중국에 가면 가이드를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다녔다는, 가이드가 안내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 양의 눈을 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중국만 가더라도 가이드를 100% 의지하는 것처럼 하란 땅에서 처음 가는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100%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나만 의지해라. 그 전에 죄에서 떠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11장에. 근데 가나안까지 가는 건 아는데 어디를 갈 바를 모르겠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원도를 가라고 해서 강원도는 가는데 강원도 정선을 가야 할지, 강원도 속초를 가야 할지, 강원도 원주를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 팔고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대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 중간 단계가 조금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가이고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간 것까지는 맞는데 이때는 아직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민 가라고 하신다고 아브라함이 갈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 그 세 가지 약속을 듣고 떠납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인간끼리의 약속은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약속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게 언약입니다. 근데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실은 주석학자, 성경학자들은 이걸 7가지로 나누지만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겠습니다. 1번 큰 민족, 2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심, 3번 복이 되게 해주심. 예,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주 귀가 솔깃하는 게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1번. 아멘. 예, 김성호 집사님이 아주 성경을 잘 읽으셨습니다. 1번 큰 민족. 왜냐? 요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아기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소원이 뭐냐면 애가 생기는 거야.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100%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고 그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때 너무 이 말씀에 귀가 이제 혹하는 게 아니라 뻥 뚫린 만큼, 속이 뻥 뚫린 만큼 갑갑한 가슴이 이게 시원해집니다.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이 말씀에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불임 부부가 있는데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이분들이 성격도 좋고 아주 성실하시고 두 분 다 너무너무 좋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녀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부부 모임으로 몇 싹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애들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는데 이 두 분은 그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만 하고 이제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그 아내 되시는 분 그 얼굴에서 그늘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약도 지어 드시고 좋다는 산부인과도 다 가보시고 아주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생기니까 나중에는
입양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만약에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긴다면 그게 그 집에 그분들에게는 그날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만큼 하나님을 이때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잘 보십시오. 너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복이 된다. 그리고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거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들을 다 알아들을 만한 수준도 안 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귀에 확 꽂히도록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이 한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과연 설교를 알아들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교자로서 고민할 때가 있는데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는데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하게 된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님 아들이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재밌게 살려고 살아봤는데 한 2달은 재밌는데 2달 이후부터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있지만 그것이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재밌는 것, 노래방이라든지 뭐 재밌다는 것들 하려고 애써 봤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참 허무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주신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이제까지 안 읽히던 성경이 이 말씀 읽을 때는 이게 진짜라는 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거의 한 6개월 7개월 동안 안 가던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꽃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읽었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100% 진짜인 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겠는 건 이 한 말씀만큼은 저한테 가슴에 뻥 뚫린 이 가슴에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나갔는데 그 후로 약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자다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서 유학할 때 같이 술 먹던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형의 사진을 공개할 거야. 그래서 제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맞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에 저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죽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기적이고 그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멀리 애굽으로 가서 이 아내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내를 뺏길까봐, 왕이 그때 미녀들을 모았는데 아내를 뺏길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애굽 땅에 들어간 게 아브라함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한 거죠.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 더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다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100%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중에 귀에 들리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 하나 붙잡자 이 사람 인생이 수지마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100% 깨달지 못하더라도 들리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면 그게 아브라함처럼 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참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도 어디 갈 때 다른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그 중에서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 좋은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은혜를 제가 먼저 받고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설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또 설교를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본문이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좋은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이 목사님 설교는 좀 아쉽다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설교는 들어야 돼. 근데 이 목사님 설교는 안타까워, 아쉬워.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평가한다는 것을, 그 목사님을 떠나서 말씀을 평가하는 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 하나라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전부 중에서도 저는 아브라함이 이걸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중에서 이 큰 민족 이거 하나 붙잡고 이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하나를 그대로 순종해서 75세에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저희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75세에
재산을 다 팝니다. 아내와 조카, 그러니까 기러기 엄마처럼, 기러기 아빠처럼 애들은 여기 놔두고 아빠만 간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올인한 거죠. 올인. 그래서 가나안 땅에 종들까지 데리고 갑니다. 종들은 여기서 농사 짓고 소작을 얻은 걸 이쪽으로 보내라, 이게 아니라 다 팔고 종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막상 도착하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 이미 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좋은 땅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미 살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서 땅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에서 자리를 잡고 이 땅에서 사는데, 여기는 이 가나안 땅의 외곽이고 귀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민을 갔더니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갔더니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고생하는 것처럼 아브람도 앞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종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팔아온 재산 가지고 이제 쓰다가 이걸 다 써버리고 끝날 일밖에 안 남은 거지 더 잘 될 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은커녕 지금 가족과 종들까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민 와서 눈앞이 깜깜한데 다시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맞는가? 와서 정착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텃세 부리고 내쫓고 인종차별하고 갈 바를 모르고 이제 먹고 살 것도 떨어져 가고 앞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셔서 이 땅이 맞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눈앞이 깜깜했다가 다시 확 떠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소가 베델이고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처음 하나님 만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퍼즐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정작 이민을 왔더니 정착할 곳이 없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다, 이 땅이 맞다,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다시 퍼즐 하나를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퍼즐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냐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퍼즐을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그러면 그 퍼즐을 붙잡아요. 이 퍼즐 전체가 안 보여서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퍼즐을 하나 주시면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 끼워 넣고, 또 퍼즐 하나 주시면 끼워 넣고,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그렇게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나중에 다 맞춰 보니까 죽을 때 이 인생의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퍼즐 하나 보이면, 큰 민족 퍼즐 보이면 아멘 하고 가슴에 새기고 퍼즐 조각을 이 퍼즐 인생 퍼즐판에 꼽고, 그때 이제 망하겠다, 이제 죽게 생겼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이 맞다 하는 퍼즐을 주시면 다시 그 퍼즐 조각을 아멘으로 받고 꼽아 넣고, 그래서 이 퍼즐판을 완성해 가는 것인데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인생의 퍼즐판을 주셨고, 저희가 정말 답답한 것은 이 퍼즐판 전체는 안 보이는데 퍼즐 조각은 보여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그 조각이 보이면 바로 꼽았어요.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주시고 가슴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퍼즐판에 꼽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모세의 그 광야길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실 때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길이 정말 이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이 길로 가면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딴 길로 이렇게 가보면 그 길이 더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길에서 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안 하고 직진을 했더니 처음에 15km였다가 18km가 돼요. 내비게이션이 가끔은 틀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처음에 막혔던 그 길은 알고 봤더니 한 500m 막히다가 뚫리는 길이었고, 제가 간 길은 처음에 한 1km는 뚫렸다가 나중에 10km가 막히는 길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같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퍼즐 조각이 맞는가,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맞는가, 사실은 이 퍼즐 조각 하나를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아서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퍼즐 조각을 주시는데 그때 꼽으면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가는 길이, 결국에는 도착하는 길이 맞다는 거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 인생에 품고 계신, 계획하신 그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질 텐데 저희가 잘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늦어지느냐 빨라지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뭐가 기대가 되냐면 그 전까지는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밖에 없죠. 제가 한 친구를 만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죽으면 화장하는 걸 봤나 봐요. 화장하면 인생이 이제 죽으면 끝인데, 교회 다니는 친구지만 죽으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상관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100% 다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비게이션처럼,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퍼즐 조각 하나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